제가 오늘 준비한 회개가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회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가든 누구한테 상담을 하든 회개하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회개가 알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앙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죽을까 한다고 이렇게 전해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들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누가 네 그 부끄러움을 알겠냐. 그랬더니 그 부끄러움을 그 뱀이 그 실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제가 먹었으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되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하여금 그것을 범하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와를 불러다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도 또 바로 또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다 시켜서 이렇게 서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고 자신이 그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된 거죠. 물론 아담의 자손도 또 죄를 범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그 살인죄가 왜 일어났어요? 서로 질투함으로 서로 물론 거기에 다 똑같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가려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심, 그 본연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드려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온전한 예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뭐예요? 저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산 제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또한 발이 지은 죄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진 것 또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신 곳이잖아요. 그 사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일단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스물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 가버나움까지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일단 피신을 가신 거죠. 이는 선지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낮밤을 금식하고 줄이셨지만 그럴 때 또 성령이 다가와서 마귀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왜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지? 근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다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외쳤을 때는 이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외쳤지만 또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했지만 이미 그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그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로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해야만이 그 복음이 온전하게 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내가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다 새겼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세상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또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거역하자 죄가 들어와 수치를 알게 되고 죄를 판단하게 됐어요. 이것이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선악을 알게 한 그 후로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번의 심판을 또 하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죄가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늘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 마지막 때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누구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그를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버린다겠는데 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저가 믿지 않고 강팍하니 이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기후변화를 보면서 아 이제 때가 다 됐네. 그 때가 다 됐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저들이 볼 때 우리가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한심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잖아요. 솔직히 불쌍해서 자신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도 알죠. 이 세상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돈이 자기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면 왜 돈 번 사람들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살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돈만 있으면 죄 안 짓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겠죠. 우리도 또 그런 자리에 가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죄인이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라도 죄 안 짓고 천국 가지는 못해요. 또 회개를 해도 그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자동차를 생각하면 자동차 연료를 꽉 채워 넣어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에 가면 그 연료가 떨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거기에 죄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또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듯이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뭐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자신이
어떤 장로님은 딸마다 주일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참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반복하고 짓는다는 건 결국에 알면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옳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한 대로 심판할지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전 세계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물론 사소한 죄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그 많은 계명을 어겼겠어요? 양심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으시니까 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 말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어.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네가 문제지. 너가 어디까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내 집안, 내 조상이 누구, 우리는 4대째 5대째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지금 아닌데. 우리는 그래요. 구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니들 입에 그 맛이 느껴지냐? 아니거든요. 죄는 내가 짓고 내가 회개하는 거지. 조상들이 아무리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내 죄가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또 내 죄가 거기에 덧입혀지는 것도 아니죠. 누구든지 모태신앙 나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고 누구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누구는 장로 아니 소용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 어떠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가 각자가 다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속에, 그 완고함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많이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세상 일은 잠깐 즐겁고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있고 내 마음과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려면 말씀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너는 오늘날에 누굴 만나면 얼마를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또 나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면 울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막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뭔지 모를 이 평안함.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평안함이 뭘까?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겸손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달려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탕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누군가가 그분을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자꾸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는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앞에 들킨 죄가 더 많은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네,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나 무엇을 할 때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간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때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여기도 하나님 앞이고 바깥에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코란데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세상 사람도 지켜봐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해요. 꼭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9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엄청 은혜가 충만했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있었어요. 성령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늘 그럴 줄 알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주는 영향도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두렵잖아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한동안 정지했더니 이미 성도들은 그에 앞서 나가서 이것도 예배의 일종이구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른 자세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옷을 제대로 갖추고 하겠어요? 가족끼리 드리는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겠고 누가 찾아오면 문 열어주고.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일주일을 살면서 6일은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단 하루는 내가 지정한 어느 장소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이라도 해야 되는 그 하루만의 하나님의 시간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예배는 교회 나와서 어떤 장소에 가서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러고 오면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하나님 이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야훼 삼마.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물론 내 집에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 그 단은 거룩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물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뭐하러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지. 거기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종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다가 이거 듣다가 재미없으면 또 다른 거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를 주의 종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가보면 평신도가 없어요. 권사님도 없어요. 거의 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목회자들끼리.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그가 활을 이미 당겨서 예배했대요. 이제 쏘기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쏠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칼을 가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의 활을 이미 당기려고 예비하셨대요. 손만 놓으면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려고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은 이미 당겨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죄에 대한 형벌, 그 징벌하실 도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화살은 불화살입니다.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잉태하며 거짓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가 판 웅덩이에 그가 빠지게 되고 그 재앙과 포악이 정수리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볼 때. 그 말씀만이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앉아서 뭐 기도한다고 그 말씀이 그 회개가 떠오르진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죄가 우리 스스로의 모든 복을 하나님과 우리의 살을 가로막고 있지만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데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짐이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쏘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기후변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계절이 뚜렷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봄, 가을 간절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간절기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금이 가을인지 초겨울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미 기후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이 아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데는 뭐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이런 기도원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의 정말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또 우리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가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음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저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사고로 죽고 제가 그때는 정말로 그 슬픔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뭔지 모르게 누구한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눈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차를 타는 교국버스라 그러죠. 교국버스를 타는 시간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입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입으로 짓고 막 그런 죄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소리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년을 했어요. 1년을. 어떻게 했냐면 앉으나서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이게 예배 자리에 갈 때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기도만 하면 막 회개가 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1년 동안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그 죽은 남편이 이렇게 평상에 누워있고 나는 그 옆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셨다는 걸 잘 몰랐어요. 30대 초반에 가셨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하얀 와이셔츠만 기억나요. 정장 바지에다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그 평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배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 안에서 번데기 같이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번데기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막 올라오는데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는지 이제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프겠다고 그만하세요 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하더니 그걸 이렇게 들고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입에서 그 아까 봤던 그 벌레 그 파리만하게 아주 작은 벌레들이 엄청 많이 한 바퀴수도 넘게 그걸 다 토했어요. 다 토해서 새카맣게 너무 더러워서 내가 손가락까지 집어넣어서 토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배를 쥐고 너무 더럽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남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두 사람이 저 뒤로 이렇게 바깥으로 걸어가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근데 그냥 가는 걸 멀찍이 이렇게 봤어요. 뒷모습만. 그러고 난 뒤부터 기가 막히게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상담을 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나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킨 것이고 이제 자매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날 내가 그랬거든요. 남편이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 소리를 한 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람의 이제 제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그 뒷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그 기도를 다시는 안 해요. 물론 남편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것이 내가 내 의지대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기 위해서 시키는 회개도 있더라고요. 이런 회개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회개인 것이죠. 저는 그런 걸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회개를 하지만 입으로만 회개할 때가 있고 그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그 회개함으로 그것을 돌이키고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다 보면은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은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제자로 삼아야 되지만 또 우리 종들은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리키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해갖고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솔직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몸도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정도로 뜨겁게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이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때는 정말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같이 그 욥기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나타내시며 욥한테 막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해가지고 욥을 정죄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욥한테 너희는 욥한테 가서 욥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기도도 그렇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잘못을 지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종들도 있어야 돼요. 정말 그들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 목자가 똑바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양들이 흩어져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성경만 다 외우고 있으면 다 적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정말 내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때 이르면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대잖아요. 다 보여준대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꺾고 내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계획을 세우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이것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은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네. 어떤 우화의 책에서 봤어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덩치 큰 소와 말이 물에서 헤엄을 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의 헤엄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말이 아주 힘있게 아주 그냥 소하고 똑같이 빠뜨리면 소보다 말이 2배나 빠르게 더 빨리 그 물가로 나온대요. 근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지면 그때는 다르대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이렇게 확 던져버리면은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그대로 익사한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말은 헤엄은 잘 치지만 강한 물살이 떠밀면 오히려 자기 힘으로 더해서 그 물살을 거슬리려고 강간 힘을 써서 물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10m 전진하다가 물살에 밀려서 다시 후퇴하고 또 막 올라가다 또 10m 밑으로 뒤로 밀리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헤엄을 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에 말은 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는 절대로 그렇게 거슬러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강에 가면 그대로 떠내려가다가 10m 가다가 쭉 내려오면 또 강가로 좀 밀리고 또 10m 가다가 1m 강가로 내려가면 또 쭉 밀리고 이렇게 해서 그 물결에 따라서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2-3km를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에 그 끝자락에 얇은 모래밭에 그렇게 머물게 된답니다. 그러면 소는 걸어서 살아서 나온대요. 이렇게 정말 신기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성격,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전에 수영을 해서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고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거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때로는 조용히 묵묵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이런 소처럼 지혜를 가지고 바삐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면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니.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맺은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울과 다윗 둘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왜 안 될까요? 항상 물어보고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아는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게 회개를 하고 울고 금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회개를 한다고 그 자기 침상이 물에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깊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버려졌잖아요. 왜? 그는 회개하지 않고 늘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다고 빨리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결국에 내쳐진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져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누군가 목사님 멘토 되시는 분들과 항상 그분의 말을 존중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써 힘들이다가는 결국에는 쫓겨나거나 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냥 뭐였지?